사도행전 2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어떤 특정한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네, 이 말에 동의하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모든 사람들의 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한 것도 제자들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남종과 모든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저 사람만 받는 거야, 나는 해당되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되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큰 회사에서 갑자기 사장이 돌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후임 사장을 이렇게 뽑아야 되는 일이 생겼죠. 근데 그 이사회가 아주 파격적으로 이 후임 사장을 30대 청년 사원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 30대 청년 사원은 큰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보다도 참 열심이었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사회가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선 사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사장이 되고 난 후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원들 가운데 부러움을 한 번에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업무가 시작이 되면서 이 30대 사장이 된 이 청년이 이 사장의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회사의 중대사의 일들을 결정하고, 또한 회사의 실적을 책임져야 되고, 수많은 직원들의 컴플레인들, 또 인사 문제들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점점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제에 사인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이 손이 덜덜덜덜 떨리면서 사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자기가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30대 청년 사장이요, 이 용기를 내서 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이러한 저만 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난 후에 그러면 저 말고 이분에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한 목사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을 그에게 찾아가게 되었고, 그분과 얘기를 나눴어요. 이 목사님과 이 청년 사장이 얘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불안하고 정말로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처방을 했어요. 하루에 약을 5번씩 먹고 일주일 뒤에 한번 만나봅시다. 그리고 그 준 처방약이 무엇이냐면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사장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또 아침 먹을 때도 먹고 잠자기 전에도 먹으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의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장이 약속대로 실천하기를 시작했어요. 놀랍게도요, 하루하루 변화가 생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떨리던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지며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야 라는 마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목사님과 이 청년 사장이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들이, 나의 잔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을 이 목사님과 하나님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경험들을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대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지만요, 늘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길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도 좋을 때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우리의 목자셨고요, 그 어렵고 슬플 때도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네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을 이 성령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알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말씀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들어야 되느냐? 아니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자들이 들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따라하고 그 삶의 모습을 추구하게 되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외적으로 다른가요? 외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좀 다른가요?
안 달라요. 맞죠? 외적으로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 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른 거예요.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태도의 모습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보이시지 않지만은 성령이 거하신 그 사람 가운데서 나오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강력하게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벌써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또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13절의 말씀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 세술에 취하였다. 사람들은요, 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취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저 사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과 좀 다르네. 예? 저 사람 강신도였네. 뭐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과 다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화평하고 집안도 평안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들이 너무 넘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들이 매일매일 계속되었다. 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 너무 좋겠다. 야, 저 사람처럼 닮고 싶다. 백성들이 친송하는 소리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가운데서 마구마구 막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거룩의 모습이 막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거룩한 그 모습들이 생겨나고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의 말씀에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거룩의 모습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행동, 사람들이 봤을 때도 손가락질 받은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뒤를 돌아서 해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요.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너무 기쁨이 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기 때문에 드러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막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영이 기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뭘 잘하느냐? 성전에 모이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잘해요. 내가 거룩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 교제를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서 나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갈까? 우리 교회 갈까? 그런 얘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떠나지가 않아요. 찬양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요즘 시대는요, 음악을 참 듣기 편한 시대입니다. 지금 요즘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라디오에서 나오는 것들만 가지고서 녹음을 해서, 그거 좋은 음악들을 다 녹음을 해서 타이밍에 맞게 녹음을 해서 그걸 가지고서 노래를 들었잖아요. 찬양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카세트 테이프를 테이프를 가지고서는 갖고 다니면서 그거를 막 녹음시켰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하나만 눌러서 다다닥 치기만 하면 유튜브에서 어떠한 음악이든지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돈을 주고 듣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주고선도 들을 수 있게 된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더 많이 듣냐? 하나님을 더 찬양 많이 하냐? 아니요. 더 다른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는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 찬양하는 찬송가를, 또 찬양의 소리 CCM을 얼마나 듣습니까? 맞죠? 우리가 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 돌아다니며 회사에 가면서 여러분 찬양 얼마나 들으셔요? 라디오는 많이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면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들과 세상의 음악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끊이지 아니하게 나올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아니, 뭐 좋은 일 있어? 왜 계속 노래를 부른대? 너무 좋지. 나 너무 행복해. 왜? 당신도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그 모습들을 전하는 거예요. 행복해지려면 우리 예수님 만나면 교회 나오면 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친송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막 따고 따라다녔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이 이 뭔가 달라져서 이 세상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나왔는데, 그들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지, 어떤 말들을 하는지, 교회에서 뭘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눈여겨봤다는 거예요. 눈여겨봤는데도 참 귀감이 되더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신송을 한 거예요. 야, 나도 너처럼 됐으면 좋겠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도 너같이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또 성령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심령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뭐가 달라지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열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막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야, 나 이거 샀어, 이거 엄청 좋아, 이거 한번 써봐, 그런 것만 막 자랑하고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나 요즘에 뭔가 달라졌어. 뭐가 달라졌어? 그러면 나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난 너무나도 큰 힘이 돼. 그런 얘기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의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말들을 많이 합니까? 대화의 비중이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내 자신에 관한 것이 가장 많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툭 쳐도 예수님이에요. 툭 쳐도 하나님이에요. 툭 쳐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일하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할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하나님은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야, 너는 뭘 얘기해도 그거 얘기로 거쪽으로 가냐? 근데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를 자랑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자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전에는요 자기 얘기하는 것에 즐겨하고 좋아했던 자였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큰 자의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을 피하라고 자신을 내보이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된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가 완전히 달라졌죠. 자기는 작아지게 되고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커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어딜 가든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만 말해도 충분하다. 그것만 말해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요 주님을 먼저 높이시게 하면 그가 나를 높이시리라. 주님 말만 하더라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십자가 지기를 좋아합니다. 십자가 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로 34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를 진다는 그 신앙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예? 십자가를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는 조금 힘들고 조금 지치더라도요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인생의 불안과 역경을 십자가에 비유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이에요. 예? 십자가에 고통만 있습니까? 역경만 있습니까?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으면 주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부활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순종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거, 목사님은 나만 시켜. 아니요, 목사님이 시킨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더 그 영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집사님 그거 하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말 할 시간이 안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래, 기도해보고 한다. 알겠습니다. 같이 기도해보죠. 그러면 기도를 다 하고서는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아셔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저에게 하나님이 저보고 하래요. 저 할게요. 시간을 내볼게요. 그러시더라고. 안 될 줄 알았어요. 포기했어요. 정말 못하겠구나. 교사 하셔야죠. 새신자 이거 교육하는 거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못하실 줄 알았어요. 여자분이 사업을 하시고 너무 바쁘고 이래저래 막 정신이 없고 애들 3명 혼자 케어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하실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키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간도 허락하시고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더 이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거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행이 아닙니다. 행복입니다. 또한 승리입니다. 또한 새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집사님, 권사님 그만하세요. 다른 사람도 해야죠. 이번엔 기도만 하셔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말고 저것도 말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세요.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명령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축복과 승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4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기로의 여정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힘드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듯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또한 그 가운데서 행동하는 모습들의 해석이 달라요. 이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목사님들의 그런 어려움과 애로사항들을 참 많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되게 이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목회의 여정들을 이렇게 딱 듣게 되면은 어떻게 목회를 하셨을까? 어떻게 그때 견디셨을까? 아니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꿔서 줬을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 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 그 목회에 대한 이 여정에 대한 얘기를 다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도 몰랐어요. 이 목사님이 이 담임 목사로 나아가고 나서
교회가 어렵고, 교회는 번듯하지만 교회가 어렵고, 이 먹고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던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교회에 갔더니 성도들이 싸우고 서로가 패가 나눠서 서로가 줬느니 맞느니 막 싸우는 일들이 막 빈번했고, 거기 안에 엎치락 덮치락으로 빚은 산더미로 쌓여져 있고, 또 이 성도들 가운데서 목사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성도들이 있었지만은 힘든 그런 일들이 계속 겹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참많이 이 새벽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눈물도 없는 것 같은 목사님이 새벽에 나아가서 무릎을 다 꿇으면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 여기 보내셨어요? 다른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여기에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그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냈다. 아니, 이게 뭐 말입니까? 잘되게 하려면 좋은 것들이 많아야 되고요,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요, 교회도 평안해야 되잖아요. 맞죠? 내가 너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보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하고선 이 목사님이 뭘 하냐면, 이제 자녀들도 있으니까는 자녀들도 있으니까 내가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아니, 교회에서 이게 도와주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는 이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자격증을 열심히 해서 땄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자격증이 딱 나왔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려웠던 일들을 한 번에 확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이 갑자기 그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없거든요. 어떠냐면, 거기에 있는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이 시골에 있는 이 어르신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이 교회의 땅에 대한 빚도 있었고 또 재정에 대한 빚도 있었는데, 그분을 통하여서 이 헌금을 하게 하셨는데 한 번에 1억이 들어온 거예요. 1억. 말도 안 되죠. 한 번에 1억이 헌금이 들어온 거예요. 이 어르신들이 뭐가 돈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갑자기 이 큰 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 새벽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울고 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그러나 이런 소리가 들려와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교회를 위해서 네가 사용되어져라.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려웠던 것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되고, 당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막 웃으며 어울려지게 되고, 평안해지게 되고, 부흥이 되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계획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럼 밖으로 나갔을까요? 안 나갔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여기 내가 너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 잘되기 위해 세웠다. 그 말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줬구나. 그래서 성도들과 이 목사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돼서 크게 부흥돼서 그 지역에 정말로 으뜸되는 부흥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기를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막 펼쳐진다니까요. 우리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갈 수 있어요. 근데요, 당장 우리가 요구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먼저 물어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들은 영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 속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이 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유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을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이야. 지긋지긋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모르겠어. 아이고, 나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 빨리 천국 데리고 가세요. 그런 말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이 천국과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요,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지상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막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삶이 이 땅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세상을 벗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사는 삶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초월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이끄실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선택이 아니다. 모든 자에게 부어주고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도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해당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의 말들이 마구마구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도 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도 맛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나의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되새기며 시작하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